오늘 수요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특히 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속에 또 간절한 원함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역시도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기를, 또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 받게 되기를,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걸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당했던 일,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일일까? 그것은 바울이 AD 61, 63년에 로마 감옥에서 갇히게 된 일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울은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옥에 수감된 상황에서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참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매여 있고 어려운 중에도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이 도리어 주 안에서 좋은 일이다, 주 안에서 기쁜 일이다, 특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감되어 있고 온몸이 매여 있다 보면은, 감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보통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복음 전파의 장애와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복음 전파에 더 잘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즉 옥에 수감되어 있는 목회자 바울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애써 슬픔을 감추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단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정말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 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잘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 수감되어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던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 만 2년 정도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을 감시했던 시위대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바울을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매여 있게 된 이유가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임을 당시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수감 생활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의 시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감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수들을 만나고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이 막히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일이었다. 복음의 전파를 이루는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이다 라고, 더 깊은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매어있고 감시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울의 현실적인 조건과 여건만 봤을 때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주를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감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원망과 한탄을 해도 연민에 빠져서도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겠다,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인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입장과 또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감되어 있으니 여기 시위대 사람들과 간수들과 여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더 좋은 일이 아니랴,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했을 땐 비참할 만한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게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요, 복음의 진보요,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입장과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목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힘든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처지와 상황이 주님의 안목과 시각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복음 전파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떤 열악한 순간 시기에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복음을 위한 삶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자가 수감되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고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겁을 내고 두려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는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보시면 믿는 다수의 형제들이 바울의 매어있는 상황,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보고 위축되고 두렵고 떨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기이한 일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수감되어 있었던 바울이 두려워 떨기는커녕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울고불고 했다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사를 걸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떨린다, 우리도 겁난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장서 나가는 바울이 먼저 두려워 떨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기에 그 의연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믿고 그 진리에 온 확신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주를 신뢰하게 하는 역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매임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꺾는 일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숨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겁없이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역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뿐 아니라 세대를 거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서도 사자의 발톱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들 중에 진실하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는 반면에 좀 불순한 의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보시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할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일단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런 착한 뜻을 품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에 전처럼 바울이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고 주의 종 바울과 협력하는 마음, 또 바울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헌신하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자, 이렇게 착한 뜻을 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16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또 동역하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성도들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이와 같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15절 말씀을 보아하니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기와 분쟁하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에 대해 여러 견해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바울과 틀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즉 인간적으로 바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괴롭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려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 행위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하에 이런 복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17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다투고 싶고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커지게 되자 그것을 보고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생겨서 바울과 다툴 목적으로, 경쟁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었던 이들이다라고 합니다. 즉 바울보다 앞설 목적으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유명해질 목적으로 그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당파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교만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옳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분노하기보다는 좀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참된 동기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든 또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든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인간적인 문제들에 휩싸여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더 기쁘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마도 바울 중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믿습니다. 물론 잘못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을 보면서 잘못되었고 또 자기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교정해주고 또 고쳐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걸로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돌이켜보면서 바울의 중심을 본받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어떤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 높임받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던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간구 덕분에 또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죄 석방이 될 것을 알기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한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지만 현실의 어려운 처지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을 때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내가 무죄 석방될 것을 알기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석방된다면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새로운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재판에 어떻게 나설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이 끝나지를 않고 계속 말이 이어져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래왔듯이 담대하겠습니다.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것,
그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다가올 재판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을 부끄러워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을 어떤 순간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을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나를 시인한 자, 그 사람은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 하며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사도의 신앙을 따라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담대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어 죽든지 또는 무죄 석방이 되어 살든지 어떤 결과를 받든지 간에 다만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내 몸,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방되어 살게 된다면 산 목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것이고, 또 만일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된다면 그 죽음으로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죽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앞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죽을 수도 있음을 가정하면서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되며 죽음으로도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초월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이 죽음을 불사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과 표대와 이유가 되기 때문에, 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맞춰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역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한 이유는 주를 위해 죽을 때에 그거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낙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곡함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주님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로 눈물을 씻겨주셔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쁘다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천국의 시민권과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따라하는 것조차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사도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를 닮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대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사명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